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배 전에 번제에 대하여입니다. 오늘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견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량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을 드릴 숫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수량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예배 전의 번제에 대하여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더럽혔던 우상들과 잔재들을 다 청소하고 나서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나서 드디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요.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나라와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배 전에 드리는 우리가 예배 전에 주일날 예배당에서 앉아서 예배 전에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죠. 그때 바로 하는 회개와 회심과 똑같습니다. 예배 전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리고 히스기야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주님 앞에서 씻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수금과 제금과 비파를 동원해서 온 백성이 찬양을 합니다. 예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노래하며 경배했다 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죠. 그러면서 이제서야 그러고 나서야 감사제물과 헌신의 제물을 온 백성이 가져왔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바로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또한 주님께 드리는 헌금들,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 때 백성들이 가져왔던 이 예배드리고 찬양이 끝나고서 가져왔던 감사제물과 헌신의 제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마음에 자원하여 마음껏 주님께 드리라 그렇게 히스기야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번제물들을 가져왔대요. 번제물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게 바로 번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가 어떻게 보면 끝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부족함과 못남과 죄를 자백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예, 부흥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모든 부흥운동의 시작이에요. 회개운동. 평양 대부흥운동도 회개운동에서 시작했어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요. 뭘 하냐? 자기의 죄를 놓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면서 주님께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 예. 뭘 달라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놓고 주님 앞에 정말 너무나 이걸 보면서 내가 실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새롭게 해달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게 유다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죄를 씻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후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때 그런 다음에 헌신과 감사와 주님의 사랑하는 제사를 드리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뭘 하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새롭게 되길 원하며 주님께 번제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항상 그 결과는 그 예배 끝난 다음에 그 결과는 뭐냐? 주님께 나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새롭게 되길 원하며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가 이루 말할 수 없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뉘우치며 울며 기도한 다음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과 같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회개와 죄의 용서를 느껴야 진짜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짜 회개하고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느낄 때, 그러면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바로 그 예배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히스기야와 그 백성이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온전한 예배와 놀라운 기쁨의 이 예배를 결정짓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게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히스기야가 온 리더들을 다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남유다와 나라를 위해서 먼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예배의 놀라운 기쁨의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죄의 고백과 죄의 씻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며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되도록, 회복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했던 순서를 먼저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즉 감사의 제사, 헌신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속죄제와 번제제를 따로 드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번제제와 속죄제는 죄를 씻는 제사예요. 그런 다음에 예배하는 찬양, 감사의 제사, 그리고 헌신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 예배에는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인간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할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난 그냥 예배드리면 돼, 성심이면 돼, 여러분 그렇다고 그거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냐? 먼저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 앞에 죄가 씻겨져야 되고 오직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제사장들도 구약에서 내가 예배드리겠다고 그냥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미리 준비하고 죄를 씻고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종교적이에요. 구약이에요. 아니요. 그건 종교나 구약 예식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 모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인들, 성도들, 그들도 주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그냥 나와서 그냥 내가 예배하겠다 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한 명 있죠. 우시야 왕. 자기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어떻게 됩니까? 예, 그의 얼굴에 나병이 확 생겨버리죠. 하나님이 치시죠. 만약에 정말 주님을 그래서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죽고 그랬죠. 심지어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의 환상을 다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그도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이사야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그 주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는 순간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외칩니다. 나는 죽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이 보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전 앞 화로에서 타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래서 태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의 죄가 타고 다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법칙이에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도 천사를 볼 때 난 죽었다 그러죠.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순간 나는 이제 죽었다고 복창합니다. 왜요? 죄인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 진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우시아고 우시아는 죽는 대신에 나병이 걸렸죠. 죽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유일한 예외가 한 명 있는데 바로 모세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세. 그러나 모세도요. 가만히 보면은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천사가 밤중에 그를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인 십보라가 그의 자식들의 할례한 피를 그의 발에 대요. 그래서 죽임을 면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세마저도 심지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를 대신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그의 모세의 아들의 피가 그를 덮을 때 모세 대신 피 흘린 사람이 피 흘린 게 일어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자의 어린 양도 똑같죠. 그죠? 이스라엘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죠. 마치 모세에게 그 아들의 피가 발라진 것처럼. 그리고 진짜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아니요. 절대 못해요. 죄 씻김을 받아야만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히스기야 때는 그 죄 씻김을 위해서 양을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거,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뭘 뜻하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알았다는 거고, 히스기야는 또한 인간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즉 히스기야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되고 참된지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과 정반대죠. 여러분,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야말로 종교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므로 죄 씻김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즉 구원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를 어떻게 해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즉 말씀을 아는 사람인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러므로 인간이 어떤 죄인들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없고, 오직 회개와 회심 그리고 죄의 씻김이 있어야만 되는지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회심과 죄의 씻김이 있고 나서야, 번제와 속죄제를 다 드리고 나서야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게 FM이에요. 그게 정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 불변한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도 그 원칙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와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주님 받아주시겠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감격이 없어요. 죄 씻김도 없어요. 죄 씻김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감격이 없는 채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 영원 불변한 원칙대로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요, 히스기야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예배 전에 해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히스기야가 힘을 들여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듯이 우리도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공적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나와야 돼요. 미리 나와서 뭘 해야 되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살피면서 나의 죄, 나의 불순종, 나의 교만, 나의 고집, 이거를 보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가득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미워하고, 그러면서 가십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세상의 탐욕과 더러운 게 불끈불끈하며 살아있는데, 여러분,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겁니다.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과 불순종과 고집과 아집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고 회심하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죄가 가득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과 손발에는 대못으로 박혀서 수모와 고통을 당하며 피를 흘려주셨는데, 주님, 이제는 내가 내 죄를 버립니다. 주님께 돌아섭니다. 돌이킵니다. 나를 주님의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새 마음과 결단으로 주께 나와 감사와 감격의 예배, 기쁨과 환희의 예배, 사랑과 소망의 예배, 열정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성령을, 거룩한 영을 내게 한량없이 부어주옵소서 하면서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환희와 열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에서 예배 전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좀 일찍 나와야 되겠죠. 예배 전에 묵상해야 되겠죠. 묵상이 그냥 묵상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배 전에 해야 되는 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 앞에 감격과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했다, 노래를 했다 하잖아요. 비파와 수금을 부렸다고 하잖아요. 아주 큰 소리로 열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러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도 찬양도 그냥 입만 뻥긋하면서 하는 겁니다. 감격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많이 다 옵니다. 길거리에서도 다 잡아당겨서 다 와요. 근데 정작 초대받은 사람은 정말 보면요, 정말 초대받은 사람답게 옷 입고 온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답게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딱 만나더니 왕이 그 아무렇게나 옷 입고 온 사람 보더니, 아니 초대받았는데 왜 이렇게 입고 왔냐고, 이 사람을 당장 어둠 속 바깥으로 쫓겨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답게 옷 입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 속 바깥으로 쫓겨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천국 잔치란 거는요, 물론 나중에 영원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천국 잔치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도 천국 잔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바로 천국 잔치예요. 우리의 주일 예배는요, 앞으로 일어나는 영원한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는, 이 땅에서부터 참여하는 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천국 잔치예요. 그런데 온전한 옷을 입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 즉 회개와 회심,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를 덮고 성령의 역사로 나를 새롭게 하는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 잔치는 쫓겨나고, 그리고 주일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매 주일 교회에서 천국 잔치 예배 때마다 그 예배 전에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 회개와 회심과, 그리고 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써 돌이키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전에.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되는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시나요? 이걸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예배 전마다 새롭게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으려면요, 내 죄를 태워버리는, 주님의 피로 씻는, 내 못난 모습의 자백과 회개, 그리고 회심과 결단,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피로 다시금 씻기는 그 역사, 즉 번제와 속죄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감격으로, 열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예요. 이게 딴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이러지 않고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니까 감격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환희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러셨거든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이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회심 없이 예배하겠다고 그냥 뻣뻣하게 나오는 사람은 원래 주님이 치는 사람이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번제와 속죄제를 태우심으로써 내 죄를 태우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덮이고 새 사람이 속에서부터 새롭게 생겨나고 감격과 환희와 열정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생명을 주는 예배를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격 없이, 정말 환희와 열정이 없이 찬양하고 입만 뻥끗하며 예배드린다면 이 시간 저희가 회개합니다. 주여, 주 앞에 나아가 회개, 예배,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의 그 죄를 예배 전에 먼저 드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는, 그래서 감격과 환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